국적과 인종을 초월해서 어느 나라에 어느 부모든지 마음은 같아요. 내 자식 잘 살기를,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똑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 또 이웃들, 심지어는 내 친척들 전체가 다 구원받고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애를 씁니까? 왜 내 가족과 내 이웃까지 포함하며 기도하며 애를 씁니까? 우리의 인생살이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항상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한 이 땅에 저주가 임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연속인 인생을 무난히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헤어지는 자녀들이 비록 학교에 투여되고 부모들은 따로 산골에 살면서도 마음의 의지가 되고 위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셉을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고생 없이 산 사람, 빛나는 인생 이렇게만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엄청난 상처와 고난의 연속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자, 요셉은 먼저 출생지가 바담 지역의 하란이라는 아버지 야곱의 외삼촌 집이었죠. 하란에서 두 엄마들이 이제 성우들과 함께 4명의 아내가 되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11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나죠. 그가 17살 이전에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창세기 31장에는 아버지 야곱의 우유부단함과 그로 인한 불순종의 결과가 시작이 돼요.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라. 34장에 와서 바로 본향으로 내려갈 줄 알았는데 세겜 땅에 머무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요셉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17살 이전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아직도 불순종하면서 우유부단한 성격이셨구나. 근데 세겜 땅에서는 아주 땅을 사버렸고 정착할 목적이었죠. 근데 그 땅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 누나 디나, 그 집안의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죠. 추장의 아들에게. 이걸 비밀해서 디나의 오빠들인 시몬과 레이가요, 할례를 받아라. 그럼 우리가 내 누이의 결혼을 승인하겠다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게 했고, 그 기간 동안 칼로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만. 자, 이런 일들의 출발점이 뭐냐면 아버지 야곱의 불순종이고 우유부단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또 한 번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창세기 35장 1절 15절이 그래서 이루어진 뒤늦게 실행되어진 순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에브라스 장사를 하였고요. 그 어간에 형 르벤은 서부 빌하와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천신만 끝에 드디어 헤브론에 딱 도착했습니다. 당시 180세인 할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큰아버지가 되는 예서를 두 번째 만나는 일들이 요셉의 17살 이전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경험이 뭐냐면 어머니의 일찍 세상을 떠나는 모습과 아버지의 그 불순종하는 모습과 결과를 보았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17살 때입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말하면 고등학교 한 2, 3학년 되는 그 나이에 아이인 요셉이 만난 일입니다. 헤브론에 거주했던 가족이었는데 형들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닙니다. 그런 형들과 대비되어서 요셉은 주로 가정에 머물렀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이것이 또 형들에게 시기가 되었고 큰 미움이 되었죠.
거기에 두 가지의 꿈을 꾸었고 꿈의 내용은 결국 요셉을 올려놓고 형들과 부모들을 그 아래에서 존경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꿈의 이야기였습니다. 형들은 더 크게 미워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형들을 찾아가 보아라. 형들이 필요한 것들을 네가 심부름하면서 채워주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고 세겜에 갔다가 지역 사람들이 이미 떠났습니다. 도단에 갔을 겁니다. 도단까지 올라가요. 거기서 형들이 자기들을 찾아오는 동생 요셉을 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자, 죽이자. 그럼 르벤이 말합니다. 죽이지 말자.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동생 요셉을 탁 집어넣어요. 거기서 굶겨 죽일 생각이었죠. 형들은 그 와중에 점심을 맛있게 먹어요. 그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을 만났습니다. 상인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려요. 이때 은 20에 팔리는 그 모습은 나중에 예수님의 은 30에 팔리는 모습의 예표이죠. 그리고 정처 없이 낯선 처음 가는 땅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서 애굽 왕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을 만나게 하였고 보디발 집안에 팔리게 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집안에 가정 충무를 삼게합니다. 단 한 가지를 조심하라 하였고요. 내 아내는 상관하지 마라. 그 외 것들은 전부 다 관리하라. 하지만 그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 번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기름자가 되고 모함을 받고 그 집안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세월이 13년입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 40장에 넘어오면서 그 옥중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는데 당시 바로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들이 13년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술 맡은 자는 살림받고 떡 굽는 자는 죽임당한 일이 있었죠. 꿈의 성취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30살 되던 때 애굽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을 그 당시 점술가들과 지혜 본 사람들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왕의 꿈을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 감옥에 있을 때에 감옥 안에 사울로 왔던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런 꿈을 듣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이 맞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바로 부릅니다. 그리고 꿈을 들려줍니다. 요셉은 꿈을 정확하게 풉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제부터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7년 동안은 흉년이 들 겁니다. 흉년기에 모든 물자를 다 비추게 놓으시오. 지혜로운 제안을 하죠. 그때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이게 이방 왕 바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굉장히 칭찬한 것이죠. 그리고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드디어 7년 풍년기를 경험하는 시간들인데 그 와중에 요셉에게는 큰 일이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상대와의 결혼과 행복이 이어지는 결혼생활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복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 딸이 자기 아내예요. 집안에 항상 영적 긴장이 있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쪽에 자기 아내는 이방신 섬기는 그런 상태예요. 그들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드디어 풍년이 끝나고 흉년기가 들어서서 2년째 요셉 나이 39살 때 가나안 땅에 있는 형들이 양식을 사러 드디어 요셉에게 딱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2장까지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쭉 전개해 봤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요셉을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우리만큼 엄청난 고생과 인고의 시간을 보냈구나. 저희의 성공은 갑자기 뚝 떨어진 성공이 아니라 그 과정상에서 엄청난 눈물과 한숨과 인내가 있었구나를 이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무엇이 그 고난의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했을까요? 오늘 이것이 가정주의를 받는 우리가 찾을 주제입니다. 나와 떨어져 있는 가족들입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다 잘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입니다. 내 자녀가 잘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공부하는 가운데, 사업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다 형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여기 와 있는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42장 18절로 22절 그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처음에 사흘 동안은 요셉이 일부러 형들 알아보고 감옥에 가둬요. 사흘 후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비결이 이 한 단어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39살 이제 결혼해서 두 아들을 본 아빠 요셉의 고백이기도 해요. 내 아내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교 남편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내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게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한 단어가 오늘날 요셉을 여기까지 있게 하는 거였어요. 경외하다. 이 말 뜻은 쉬운 말이죠. 존경하고 두려워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 상대를 놓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싶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은 좋은 영향력들을 쭉 정리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아무개를 존경합니다. 근데 존경할 그 대상에 좋은 면들 또 나에게 주었던 좋은 영향들을 내가 기록을 해봐요. 그러면 존경심이 막 새롭게 그리고 더 많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낯선 처음 보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보는 외국 땅 그의 신하 보디발의 집안 총무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 감옥에 갇혔고 13년 동안 감옥살이 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요셉에게 과연 존경의 대상인가? 나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줬던 그런 모습인가? 아니에요. 다 부정적인 얘기들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존경하려면 나에게 좋은 걸 줬어야 돼요. 전부 다 나쁜 거잖아요. 내 엄마 일찍 죽었고요. 나는 팔렸고요. 종이 됐고요. 그리고 모함받고 감옥살이 13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말을 해요.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첫째, 존경합니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 나는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하는 고백이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잘 나갈 때
붙들 수 있는 신앙생활,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붙들 수 있는 신앙생활,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붙들 수 있는 신앙생활이 전부일 겁니다. 내가 최악일 때, 내가 가장 나빠했을 때, 내가 실패 연속 속에 있을 때, 그때도 과연 그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어머니가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 일찍 세상 떠나게 됐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고 감옥살이가 있었고 난 전과자입니다 할지라도 이 인생 여정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늘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에게 선한 역사로 함께 하신 분이셨으며 지금도 내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그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그를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들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여기 방에 고백을 들어보세요. 바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신이 그 당시 애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이방신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믿는 신들이 아니라 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그냥 고난의 고점만 들어도 피하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저주가 아닙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이 요셉의 첫 번째 발견된 믿음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루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속이 뭐입니까? 정말 모든 일의 주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셉의 모든 어려움을 뚫고 승리했던 영적 비결 첫 번째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내 가정에 믿는 나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내 자녀들과 가족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생명을 주관하신다. 지금 살아계심으로 통치하신다. 이렇게 그런 고백하죠. 창세기 48장 8절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때는 이제 아버지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병환 중에 있을 때 마지막 부분에 두 아들들 데리고 인사차 갔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하죠. 나와 배우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누구 것입니까? 정말 믿는 우리 입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내 것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그죠? 내 새끼라고. 근데
요셉의 말을 들어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배우자를 통해서 주신 생명이에요. 곧 이 생명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어떤 방법으로 키워야 있습니까? 내 방법이에요? 내 감정대로예요? 내 기준대로예요? 아니잖아요. 이 생명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죠. 하나님, 나와 배우자 사이에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이 우리 가정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방법을 모릅니다. 가르쳐달라. 그런 부모가 돼야 돼, 사실은. 근데 내가 다 알아요. 너 어느 학원 보내고 어느 과외를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너 뭐가 되나 다 정해졌어요. 내 각본이죠. 그 아이는 태어나가지고 자란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부모의 영향 속에 있어요. 그래놓고 나는 말합니다.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라고.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생명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세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훈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내 방법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부모 한쪽의 어떤 올권적인 모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훈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참된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도전받아야 돼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세 번째,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경외하는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이시며 동시에 모든 인생들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입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이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선악한 행동을 다 보셨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마음속부터 감찰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각 나라에 대법관들이 있고 판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나라의 법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보세요. 마음부터 보시는 분이세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했고 어떤 마음의 결과가 이것이다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오히려 내 억울함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내 인내의 과정을 다 하셨습니다. 남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심지어 그 나라의 판사들도 바르게 판결지 못했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아픔과 내 마음의 출발 동기부터 다 보셨으니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이며 소망자인 나를 발견하셔서 그날이 심판날이에요. 그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심판자이시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동시에 그 요셉의 마지막 믿음의 실체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의 말씀대로 본향을 향하는 삶이 본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을 미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유언이 실행이 되는 것이 모세 때예요. 드디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 요셉의 유골, 곧 미라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는 마지막까지 본향을 추구했어요. 곧 본향인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을 늘 소망하며 살아갔어요. 이게 그의 믿음의 실제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오늘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여기는 우리만 아니라 두고 온 가족 모두가, 자녀들이 어떻게 전수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 아니겠어요? 그 뻑질러서 믿음이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나요?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마지막 절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출발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유익함과 서로의 신앙 성장을 도모하라 그 뜻이에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내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부족한 거, 연약한 게 보일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채워가는 거예요. 예배에서 불평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고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사람을 한다면 그 교회의 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내가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 모습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을 처음부터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경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여서 피차 복종하는 생활을 이제 이어갈 때 어떤 결과가 보장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4절로 8절입니다. 또 24 장로와 내 생을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늘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서로의 유익함과 서로의 삶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람들로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이어질 때 그런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혹시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부족하였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부터 요셉처럼 고백하면 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 공중재림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보다 신부로서 낙들 받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어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